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52절입니다. 키워드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설교, 생명과 기쁨, 복음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바울이 전한 말씀의 후반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약속된 구주가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를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일의 증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 일행 역시 그 증인들 중 하나로서 그의 조상들을 통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를 구약 성경의 세 구절을 들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시편 2편 7절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영원한 왕을 세우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이며 확증입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34절을 보면 이사야 55장 3절에 어떤 부분을 인용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번역 때문에 생기는 차이입니다. 이사야서에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라는 부분이 사도행전에서는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에 해당합니다. 그 언약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왕을 통해 실현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나라가 영원하려면 그 왕이 영원해야 합니다. 그 영원한 왕이 부활하여 영원히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예수님을 통해 성취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으로서 자기 백성에게 영생의 은사를 주십니다. 세 번째는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다윗은 죽어 잠들었고 조상들과 함께 썩음을 당했으니 약속된 영원한 왕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리고 승천하셨으니 그분이야말로 약속된 왕이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베드로의 설교와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해설을 토대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의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이 사람 예수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취된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입는 방법입니다. 40절에선 믿지 않는다면 선지자들이 전한 심판이 임할 것이므로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기호에 따라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달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을 나왔습니다. 회당에서는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즉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다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온 시민이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히 말하길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유대인들에게 말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버려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로 자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이방인을 향해서 가겠다고 선언합니다. 또한 그것은 자신들이 실망하고 포기하는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명으로서 그들은 이방인의 빛이 되어 땅끝으로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습니다. 한편 유대인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쫓아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처럼 한결같았습니다. 시기함으로 미워했고 죽이려 했으며 힘을 가진 자들을 통해 자신들이 뜻하는 바를 추구했습니다. 예수님 때는 로마 정부를 통해서 그렇게 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귀부인과 유력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먼지를 털며 그들을 떠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명하셨던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아 멸망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환영했던 제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의 손에 복음을 들려주시고 땅끝으로 보내십니다. 교회는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고 생명과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시어 영원한 왕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믿음으로 그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은 모두 영원한 나라에 속하게 됩니다. 그 나라에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이 땅에서의 가장 큰 불행인 죄 문제가 사라지고 진정 자유인으로서의 삶이 펼쳐집니다. 죄 문제는 크게 두 가지 현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하나는 결국에는 죽고 마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행복하고자 하나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사랑이야말로 아름다운 덕목이다. 말은 그렇게 해도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하여 영원한 왕이심을 나타내신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종결짓는 분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소멸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합당하게 받아들여집니다. 부활하신 왕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난 사람들마다 그 나라 사람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이미 그들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새로운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생명으로 말미암은 생기가 그리고 기쁨이 믿는 자들 안에서 일어납니다. 불이 붙은 나무가 불타오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역사의 현장을 봅니다. 외형적으로는 여전히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속은 완전히 달라진 삶을 그리고 세상을 보여줍니다. 복음이 지나가는 길은 참 신기합니다. 위험해 보이는 사람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다들 비켜섭니다. 멋지고 예쁜 사람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그를 다들 주목해서 봅니다. 복음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나뉩니다.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뉩니다. 주님이 칼을 주러 오셨다는 말씀이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뉩니다. 종종 분쟁이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시기로 인해 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한편 믿는 사람들은 그 좋은 소식을 더 듣고자 합니다. 기뻐하며 생기를 얻어 삽니다. 죄의 형벌에서 자유를 얻었음을,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보면 두 번째 인생을 산다며 일상 속에서 즐거워하고 감사합니다. 가치 있게 살려고도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살아있음을 풍성하게 느낍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우리 삶이 그와 같은 풍성함으로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고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 안에 주신 기쁨을 더 많이 알아가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달프고 수고스러운 인생이 주로 말미암아 위로와 생기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